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귀에 들려지는 영적 귀가 열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듣고 본 것을 내 마음속에 잘 담아 확신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감추어 놓으신 비밀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오순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랑 함께 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작은 것이 놀라운 비밀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작은 것, 자금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저는 작은 것, 자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귀엽다는 생각, 이러한 것들도 생각이 나고 또 앙증맞다, 아기자기하다, 이러한 것들도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이 이제 또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저 작은 건 보잘것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쓸모없게 보인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렇게도 볼 수야 있겠죠. 사자성어에서 작은 것을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들 좀 찾아봤더니 삼척동자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잘 아는 거지 삼척동자. 그 삼척 정도 되면 찾아봤더니 삼척동자라고 삼척 정도 되면 66c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작은 어린 아이를 비유해서 말한 것인데 철없는 어린 아이들, 어리석은 어린 아이들을 비유할 때 삼척동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거 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지. 우리가 평범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말은 이제 철없는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다 아는 얘기 뭘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비꼬듯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보면 자금에 대한 다양한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일상생활 속에서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중에 오늘 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작은 씨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서 작은 씨의 비유, 작은 것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서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작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말씀 속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런 사건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네 가지 땅이 먼저 그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등불 비유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가보면 이제 자라나는 이 씨에 대한 비유도 해주고 있고 그 뒤에서는 겨자씨를 표현을 겨자씨 비유도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 4장에서 보면 이러한 작은 것, 씨를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겨자씨가 무슨 천국과 무슨 그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천국을 비유해서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마가인데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어떤 교리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비유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이 원리를 갖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쭉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보면 씨가 자라나게 되고 그 자라나는 그 씨가 자라날 때 그 과정을 보니까 오늘 본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몰라요. 이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자라나는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래. 밤낮 자고 깨고 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 이렇게 자라난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 어떻게 자라나는지는 모르겠어요. 3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질문하면서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어요. 겨자씨 하나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 가장 작은 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겨자씨인데 이 씨가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낸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란 나무에는 새들이 깃들고 거기서 쉼을 얻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죠. 쉬고 거기에서 깃들여서 거기서 피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임박한 종말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다 관점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하여서 이 씨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하나님의 나라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먼저 좀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본문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마가는 이 씨앗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마가가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이 기록된 그때 당시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좋아요. 신학적인 모습으로도 이 배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가가 예수님께서 나신이고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사역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신 때로부터 AD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나신 때로부터 한 7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한 2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35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미리 예언되어져 있었던 일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 13장 1, 2절 말씀에 이런 예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언이 등장합니다. 마가는 그 사건을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을 임박한 하나님 나라,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이 가까이 온 것을 지금 마가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서에서는 바벨론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고 또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보면 바벨론으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종말의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 사실을 잘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9절과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한 세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몇 년 정도를 잡냐면 한 40년 정도로 잡은 것 같아요. 마가는 한 세대를 이야기할 때 이게 마가도 지금 한 40년 정도를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신 이후에 추후 70년을 기점으로 생각해 보면
한 40년 정도가 지난 AD 70년 정도 된 그때예요. 마가가 지금 이 임박한 종말론적 관점에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될 것인지, 그리고 성전이 어떻게 파괴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벌써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눈앞에서 그것을 확인했어요. 미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가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이 났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지네.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내 눈앞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네. 이것을 보는 그 순간 더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신학적 관점에서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도 배척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오히려 구속 사역의 어떤 성취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 그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는 과정 속에 이 고난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포 목사님은 십자가를 넘어서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고난을 표현하잖아요. 십자가를 넘어서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마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그 속성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4장에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땅에다 씨를 뿌려요. 또 그 뒤에서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고 있고, 이 말씀이 결국은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결국 복음 확장으로 이루어진 결과적 측면을 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 있고, 현재 미약한 교회들, 미약한 성도가 장차 왕성해질, 고난을 지나서 왕성해질 작은 씨앗에 머물러 있고, 그 씨앗이 썩어질 때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곳으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그곳에서 씨가 나고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자라나는지도 모르는 그 사이에 이것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왕성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거대한 거목을 이루는 것이죠.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그런 확장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실현되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미약해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엄청난 확장을 이루게 될 거예요. 성장을 이루게 될 거예요. 거듭거듭 성장하거든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순간에 점점 왕성하게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거예요. 마가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엄청나게 확장되어질 그러한 성장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어요. 무엇을 통하여서? 겨자씨 하나를 통하여서, 작은 일 하나를 통하여서. 이 작은 씨앗, 눈에도 잘 보이지 않고 씨앗 중에도 가장 작은 씨앗 가운데 하나는 이 겨자씨와 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그러한, 저기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무가 자라나서 거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인지 27절과 2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씨는 사람이 뿌리지만 그 씨앗이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잠을 자고 깨는 사이에 그 창조의 원리에 참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에 직접 개입하셔서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비롯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사람이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는 하지만 사람이 뿌려, 사람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서 고린도서 3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죠. 조금 전에 우리 심은주 권사님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도하셨는데, 보십시오. 고린도서 3장 5절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나는 시몬과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인 거예요. 바울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씨를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가슴에도 심고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복음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생명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라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비록 복음의 씨앗이 너무나 작아서 그것들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고난,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작디 작은 그러한 것으로 내 눈에 보여져서 아무것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전혀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우리들에게 일으킬 것 같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 병아리들 이제 입학 시즌이 되면 왜 유치원의 아이들 노란 모자 쓰고 노란 옷 입고 삐약삐약 병아리같이 그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이 아이들은 지금 어린 아이들이에요.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유치원 가기도 하고, 뭐 7살, 8살 되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 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아이고, 저 아이들 힘도 없고 누군가가 참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늘 뒤에 따라다니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뒤에 따라다니면서 보살펴 주지 아니하면 스스로 집에도 못 오게 생겼어요. 저 아이들에게서 무슨 힘을 우리들이 빌려서 쓰겠습니까? 저 아이들에게서 무슨 지혜를 가지고 저 아이들에게서 무슨 도움을 받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 나중에 저 아이들 가운데서 대통령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 아이는 지금 작아요. 겨자씨처럼 작아요. 그렇지만 저 아이가 자라나면 거목이 되어줄 수 있어요. 어떻게 자라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좁쌀만한 곳이 아니라 저 바다도 크고 넓은 그런 바다처럼 무엇이 들어와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곳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겨자씨처럼 작아 보여도 이것으로 낙심할 필요 없어요.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그런 씨앗이었는데 그것이 자라나서 가지를,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이것이 성장을 했어요. 새 발밑에서도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을 만큼 적은 것들이 도리어 새에게 그늘을 씌워주는 거라는 나무로 자라난 것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은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이미 확장될 수 있는 원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받고 경험한 생명의 씨앗으로 내 심장이 뛰고 있어야 됩니다. 아, 이 겨자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작은 것 하나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구나, 큰 거목이 담겨져 있구나, 이 안에 바다가 있구나,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참 귀한 목사님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아주 모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주목받을 수가 없대요. 누구에게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그 소년이 자라나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도 않고 제대로 자기 꿈도 펼칠 수도 없고, 그래서 가지고 있던 그런 꿈마저도 포기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의 청년 시절을 그렇게 보냅니다. 여전히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이죠.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여전히 처음에는 너무나도 작은 이 말씀의 씨앗이기에 삶에서 갑자기 무엇이 드러나 보이질 않았어요. 아주 미미하고 늘 그냥 그렇게 인생이 크게 달라진 그러한 인생을 살지를 못해요. 하지만 그 씨앗을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던 그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런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계속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은 것이죠. 말씀의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은 거예요. 신학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느티감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 누가 보아도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과 동시에 목회에 전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싹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싹은 또 다른 싹을 나게 하고 조금씩 더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용인에서 보배로운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소년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겠어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처음에 헌신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의 씨가 뿌려진 이후에 그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그가 큰 일을 이루게 된 것이죠. 물론 성장이 오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과 수많은 역경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목회를 접으려고 했던 일들도 고백하는 가운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개척을 하고 지금 저렇게 성장을 했지만 고난의 거대한 파도에 밀려날 뻔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품으면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낸 것이죠. 그리고 많은 영혼이 쉬어갈 수 있는 커다란 하나님 나라의 나무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하나님 나라는 그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주목받지도 못하는 이 한 소년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작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이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작은 것에 그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작은 것에 대한 놀라운 성장과 확장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신비를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보다도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미약해 보이겠어요? 능력 없어 보였겠어요? 얼마나 연약해 보였겠어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 겨자씨와 같은 그러한 움츠려 들어있는 나의 이 작은 마음, 이 마음 속에서 싹이 나고 성장하여 가지를 뻗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넉넉하고 풍성한 나무가 되고 넓은 바다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겨내라고 고면하고 싶어요. 힘들고 어렵죠. 요즘 특히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저는 더운 날씨는 참 싫어해요. 더우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니 저도 불편해하는데 여러분들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덥던 날씨가 춥던 내 나이가 좀 많이 들었던 다리가 좀 아프고 관절이 좀 있던 기도도 잘 안 되고 무엇인가 자꾸만 나를 움츠러들게 하는 것들이 있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흔들림 없는 늘 한결같이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계속 뿌리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심긴 이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서 내 삶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쉬어가면서 또 다른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보문제일교회 여러분 성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시는 하나님은 항상 택한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심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씨를 심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씨를 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목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하시며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작은 생명의 씨앗된 복음을 뿌리며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큰 거목이 되며 넓은 바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을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보문제일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